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다. 피와 살과 그리고 인간의 영혼까지 취해서 오신 참 인간, 진짜 인간이시다. 무슨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환영을 보거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간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나 인성 둘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유혹에 빠지실 수 있었다. 왜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고프시면 줄이셨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셨고 또 자기 앞에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때 두려워하셨고 고민하셨고 도망치고 싶으셨고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지는 않으신 분이다.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그것에 굴복하거나 넘어지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항상 시험과 유혹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똑같은 인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직분 말고 직함은 있죠. 예수님 직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에요. 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직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직함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일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어린아이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네, 3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째는 선지자, 제사장, 왕. 네, 3가지가 뭐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 지금도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항상 선지자셨고 제사장이셨고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23하고 24. 와, 하루에 이제 두 개를 나갈 건데요. 진도를 2개를 나갈 건데, 제 23문은 이제 총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대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2단계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 23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2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은, 낮아지심,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나 동일하게 이 3가지 일을 다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총론이고요. 오늘은 강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24문이 강론 시작인데요. 24문.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대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계시하신다라는 말은 보여주신다, 이런 말이죠. 즉 선지자가 뭐냐, 또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선지자란 뭡니까? 선지 그러면 먼저 안다, 이런 뜻이죠. 한자어로 얘기하면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자는 미리 얘기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선지자, 예언자는 히브리어 나비. 네,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이 나비를 번역한 말인데, 이 나비는 원래 어떤 뜻이냐? 나비라는 말은 말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꼭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는 사람이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최초로 선지자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0페이지.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찾으셨으면 9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9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런자나 신접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이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쭉 회고하면서 유언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말하는 주인공은 누구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학원을 어디다가 하면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잘 된다, 안 된다? 모른다. 네,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안 될지 뭐 누가 맞췄다더라. 네? 그런 얘기 매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나오잖아요. 전에 나오면 좀 믿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다 없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찾아가지 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해라?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길흉을 알아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아니,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아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게 잘 될 건지 잘 되지 않을 건지에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잘 된다 그러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후배가 어느 날 팔을 이렇게 베고 잤는데 밤새 이렇게 베고 잤더니 팔이 돌아가 버렸어요. 팔이 돌아가서 팔이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돌아가서 안 놀아요. 그래서 겁을 빡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천주교에 다녀서 천주교 영세명도 있고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부처님, 공자님 아무나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낫게만 해주시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막 웃으면서 너 이번에 나으면 꼭 성당 나가던데 나가라. 그랬더니 아 형님 그래야죠. 근데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성당에 다시 나갔을까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요게 낫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았으니까 이제 뭐 별로 뭐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삶의 기준이 자신의 길흉화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에서 벗어나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도 상당히 이 외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안 빠진다라든가,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거나, 내가 11조를 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런 종교 생활들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안 주시고 좋은 것들을 안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요런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어린아이들, 어린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시험에 들까봐 이렇게 좀 다독다독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시험이 세게 밀려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고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인간적인 경험으로 볼 때 보통 3년 갑니다. 3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자가 새끼를 이렇게 떨어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어떤 장치들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제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기 얘기는 아닌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하필이면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물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는 괜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사람이 아파. A라는 목사가 아파. 뭘 잘못해서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파? 그럼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야 되니까 그럼 영원히 살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에게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 그죠? 아프다거나, 뭐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거나,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다거나, 축구선수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늘 이깁니까? 상대편 팀에도 예수 믿는 축구선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흉화복,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좋고 나쁜 일들이 반드시 내 신앙생활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생각에 좋은 거, 하나님 생각에 좋은 거 말고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교가 설명이 안 돼요. 순교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 순교하셨죠? 예수님을 순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다 순교했어요. 한 명 빼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별 형태로 순교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순교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 믿더니 죽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나 순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잖아요. 그 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 인간적으로 달콤한 것, 그런 것만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달달한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 찬송 있잖아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아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찬송이 생각나서 오늘 오는 동안 계속 코로 이렇게 어디든지 이러면서 흐르고라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처음 딱 부른 찬송이 푸른 바다 낯설이 몸이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가 큰 교회 가고 싶고 편안한 교회 가고 싶고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죠. 말로는 찬송으로는 어디든지 간다 그래놓고 갈 때는 골라서 가.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목사 담임 목사 뽑는다 그러니까 이력서 쓰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이력서 내면 좋겠어요? 예끼 그러겠죠. 예끼. 진정성이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감사하며 섬기리다. 감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게 신앙이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하고 어디든지 가는 게 신앙이지 달콤하고 푸른 초장만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도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테니 또 해드릴게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어떤 큰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는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좋은 날씨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 이재철 목사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좋은 날씨를 주라는 얘기는 비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인데 내가 수련회 간 곳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를 주시고 때가 되면 비를 안 주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비를 내리시오 마시오 하나님한테 감나라 콩나라 얘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비를 내려달라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어떤 날씨를 주시더라도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겁없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그 주시는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갈 길이 먼데 길흉화복을 묻지 말고 그러면 뭘 물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신명기 읽다 말았죠? 신명기 18장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초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애국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긴 지금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현하는 거예요. 알현. 친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전체에 빽빽한 구름으로 옹기 가마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시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요거 이상 넘어오지 마라. 이거 넘어오면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못 넘어오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십계명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어땠을까요? 엄청 컸겠죠. 우레 같은 소리가 위에서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10가지 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내린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20장, 출애굽기 20장을 쭉 읽다 보면 십계명이 쭉 나오고 18절하고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주신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저 혼자 상상인데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서 어마어마한 이 권세로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장면을 상상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거 계속 듣고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라 그러고 당신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생각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어놓고도 다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직접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무섭다니까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말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신명기 18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방금 읽으신 거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나는 이제 죽고 없어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건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점쟁이들 쫓아다니지 말고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플 건지 안 아플 건지 대학에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갑돌이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길동이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선지자를 주셨어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죠? 또 뭐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듣기는 뭘 들어요? 안 듣다가 망했죠, 다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가운데서 일으킬 것이다라는 말은 이중 예언이라 그래요. 이중 예언. 예언을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올 선지자들, 아까 제가 이름을 얘기했던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올 선지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선지자, 한 분밖에 없는 선지자, 그 선지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미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드디어 본문이 나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진 것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떼어주시니까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 남아서 12방주리를 거뒀다 하는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제 그걸 제가 지금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다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92페이지라 그랬나요, 제가? 152페이지. 152페이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4절 한 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만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선지자구나.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한 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선지자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웅성웅성 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야 돼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선지자야. 니네가 말로만 듣던 내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인으로 사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면 맞아, 내가 그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놈들이 나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억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셨다니까요. 그 선지자가 아니라서 도망가셨나요?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맞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선지자가 맞긴 한데 지금 너희들이 강제로 나를 잡아서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보니 너희는 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길, 흉, 화, 복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그 선지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자식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럴 분으로만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럴 분으로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 선지자라고 밝히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앞으로 그 선지자가 올 텐데 그럼 그 선지자가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뭐 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자꾸 뭐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말을 좀 들으라고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으라고요. 그럼 들으면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죠. 듣고 순종하라고요. 뭐 이것저것 자꾸 요구사항 청구서를 내밀지 말고 들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무슨 이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했습니까?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믿고 있고 그분이 선지자,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라고 믿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듣고 우리 학원 애들처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이거 내가 가르쳤지 그러면 무슨 저걸 언제 가르쳤어 이런 식의 눈빛으로 애들은 맨날 모르잖아요. 애들은 맨날 몰라요.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뼈와 살에 새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오늘 소요리 문답 24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하신다. 즉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 여기 있다고요. 여기. 제발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주간 성경 공부 제가 지금 몇 년째 보기 놓아 주간 성경 공부 좀 하라 그래도 안 하세요. 딱 두 분 하세요. 딱 두 분. 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나간 주보부터 그냥 하세요. 중간부터. 계속 뺑뺑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위에서 천둥번개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읽어주시면 우리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니까요. 읽어보시라고.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자, 이거 좀 난이도가 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건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하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미세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마음의 강한 확신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주일날 예배 와서 강단에 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매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야, 이거 설교 어떡하냐? 무지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무지하게 재미없을 것 같고, 시작하자마자 다 주무실 것 같은데, 그래, 지금 거의 안 주무시고 다, 예. 이거 들으시는 거 보니까, 예. 나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삼중직 놓고 지난주부터 고민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삼중직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제가 맨날 놓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제가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아주 놀랍게도 풀려요, 성경이. 저는 이거 매주 체험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토론, 방법, 인터넷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오던 것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보다 영어 못 가르치시나요? 저보다 영어도 잘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영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속썩일 때 하나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목회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그 분야에서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쭤봐야죠. 내가 막힐 때마다 뭐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야 이거 진짜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어려워질 때마다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태초에 존재했던 그 말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가 왜 못 받는다?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고 내가 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 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